출애굽기 15장 26절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치료.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길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크고 작든 언젠가는 고난의 아픔을 겪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아픔을 주님께 치유받고 오히려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치유 방법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치유하심 그리고 위로하심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 담은 후 끌어올릴 때 항상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서 그 물통 안에 던져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반 토막밖에 안 될 때가 많지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이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유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닥쳐온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여러 모습으로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고쳐주신다라는 이 히브리어 에르파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일 때 진리의 막대기를 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 위험한 구렁텅이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둥지둥할 때 구원의 지팡이를 들어 구원하여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인데 나무가 곧아서 회초리 같은 곳이 진리의 막대기로 쓰시는 부분이고 나무가 굽어서 고리 같은 곳이 구원의 지팡이로 쓰시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갈 때 진리의 막대기를 드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의 지팡이를 펼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때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육의 병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아픔을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치유받고 오히려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치료하심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으로 나오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과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점 더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의 습관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쓴뿌리들로 인해 그들은 자격으로나 능력으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며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금방 쉽게 불평하며 원망해버리는 삶의 쓴뿌리 습성이 바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너희가 연약한 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만져준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아프거나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아 치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를 고쳐주리라와 같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나와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오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과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더 영육 간의 건강한 관계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프게 되었을 때 단지 아프기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전의 생활만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지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아픔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치료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는 건강하고 힘이 있었던 이전의 자리보다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전처럼, 바로 그전처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치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아픔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치료하심의 자리에 찾아가는 대신 이 사람 저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제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하심을 믿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그 은혜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고쳐주심을 체험하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자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함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또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쓴물에 던져진 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쓴뿌리와 같고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그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던져지기만 하면 단물과도 같은 생수와도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외 없이 그 마음에 쓴물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상처받은 기억은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쓴물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속에 독이 들어가서 쓴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쓴물을 마시면서 또 분노하고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주위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무시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 섭섭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그 배신당한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비난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외롭게 살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기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쓴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쓴물을 마시고 또 마시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커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님을 찾아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의 도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바로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쓴물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좋을 때는
잠깐 잊어버릴 뿐 내가 약해지면 또 이것이 내게 쓴물을 내서 쓴물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고 고쳐주심의 기도의 자리로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꿔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쓴물의 연못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뽑혀지고 쓴물이 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를 치유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아픔을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치유받고 오히려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시온의 회복, 즉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변질된 신앙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역사적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쪽 10개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매년 3차례씩 그 절기마다 북이스라엘 그 남정네를 데리고 남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끌려서 자신을 죽이고 남쪽 유다로 돌아갈 것 같아 크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의 10개 지파의 통치를 여로보암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북쪽 지파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오랜 궁리 끝에 백성들의 편리한 제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2개의 금송아지상을 베델과 단에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신인 금송아지상을 제사하며 이 북쪽에서 섬기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것이 죄의 근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은 곳곳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골라 제사를 위한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레위인만이 거룩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말씀의 명령을 임의로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유대력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달 뒤인 8월 15일에 지키도록 지시합니다.
바쁜 추수기와 맞물려 장막절 기가 어렵다는 것을 핑계 삼아 한 달 뒤로 연기함으로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편의를 봐준다는 것을 핑계 삼았던 여로보암의 정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인본적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 신흥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미 변질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돌이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것입니다. 바로 시온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첫 자리를 회복할 때 치유하심과 고쳐주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편리함과 편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면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은근슬쩍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중한 병일지라도 하나님이 치료를 담당하시면 그 환자는 안전하고 또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를 고쳐주시면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영적으로 더욱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아픔에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힘차게 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잘한다는 말이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새삼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치시는 주님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케 하사 새살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의 질병, 모든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쓴물에 갇혀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 받고 치유함 받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너를 고쳐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